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8일자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노티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예레미야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심판이 비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증거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어렵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어려운 것은 1절에 이른 말씀과 같은 것이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그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죠.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이가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어디서 불어오는 피리 소리가 나의 그 애간장을 끓는다. 일송호가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그 충무공은 나의 애가 끌라니,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들, 충무공이나 예레미야가 하는 이런 표현이 도대체 뭘 말하는 정도인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간이 땅에 쏟아지고 눈물에 눈이 상했다, 이런 것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나갈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굶어 죽는 거죠.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상황이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그러면 14절을 보면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따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 죄악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텐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질 않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줄 것이다. 그런 거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바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그들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너뛰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약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뜨끔하게 해야 합니다. 찔리게 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줘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축복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성도들은 그것이 참 고맙고 좋고 할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도 그것을 보지 않고는 자기 양심상 못하겠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그걸 본 것을 말하죠. 근데 그들이 뭘 봤냐 그러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 잘못하는 것은 그들의 영성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의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끔한 말씀을 주는 설교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때에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징계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에 보면 긍정 심리학 뭐 이런 것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는 유럽인들이 가끔 그런 토론을 한답니다. 미국인들은 가면은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된다. 막 좋은 얘기하고 막 떠들고 뭐 이러는데 자기 기분이 우울해도 그들 맞춰줘야 될 것처럼 해서 너무 힘이 들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인들을 이렇게 심리를 살펴보는 이들이 미국에 이제 필요한 것은 정확한 그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지적이다. 그리고 솔직한 자기 감정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한 심리학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한 그 징계의 말씀들을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힘차게 외칠 때 사실은 성도들이 죄악에서 또 그 죄악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선지자들을 주의 말씀의 종들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죄악 많은 시대에 주의 종들이 말씀의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님의 징계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예레미야 선지는 자기의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또 원수들의 공격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바른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오늘 한국교회도 그와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의 종들이 일어나 주님의 회초리 같은 따끔한 말씀들이, 영혼을 복종시키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서 주께로 돌아오고 죄악에서부터 돌이키는 무리들이 나오도록 주님 성령 안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위에 주의 말씀의 종들을 더욱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함께 더욱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